앞서 보신 영상과 같이 크리스마스 드림 트리가요, 정말로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종료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제 내일 그동안에 받은 선물들을 지금 택배 상자에 다 포장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보내게 됩니다.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트럭이 와가지고 이제 가져갈 것 같아요. 준비해 놨던 자전거를 누가 가져갔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면 다시 가져다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귀하게 잘 타겠죠. 예, 예. 좋은 자전거였는데 하이브리드. 예, 그래서 어쨌든 또 오늘 중으로 다시 리턴이 될 거라 믿고요. 안 되면 또 저희가 또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예, 너무나 감사하고 이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여러분들께서 감당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가 129년이 돼서요. 담임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129명의 아이들에게 이번에는 선물을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몇 명의 아이들을 주는 거죠? 130명.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점점 섬김의 넓이를 또 깊이를 더해 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준비부터 너무나 헌신적으로 일을 했어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베델 찬양대도 감사해요. 예, 성탄절 세미칸탄타. 네, 세 곡이지만 너무나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일본 선교팀이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따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또 그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또 영상으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강해는 잠깐 멈추고 오늘은 성탄 주일이라서 성탄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강해로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희망의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크레독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오늘날 가장 유명한 그런 설교가 중에 한 분이신 그런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유명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 강연을 위해서 이제 그곳에 갔답니다. 토요일 밤에 도착했는데 아주 강한 눈보라가 치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몸을 녹이고자 이제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추위 때문에 그랬겠죠. 식당에 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도 이제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입구에서 좀 추레한 어떤 여자분이 한 분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이제 아무 말 없이 앉아가지고요. 일단 따뜻한 물 한 잔만 먼저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지만 이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을 달래니까 물을 한 컵을 갖다 줬어요. 자, 이제 빨리 주문하시죠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 이 여자가 저는요 따로 주문할 건 없어요. 그냥 이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달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인 아줌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서는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음식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자리를 빨리 나가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여인이요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 안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수많은 손님들이요 이 여인의 뒤를 따라서 하나 둘씩 일어나서 같이 가게를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주인이요 당황해가지고요
손님들 앉으세요. 그리고 앉힌 다음에 다시 그 여인을 자리에 앉히고 또 따뜻한 물을 대접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손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아까 전에 같이 나가려고 하셨는데 그 여자분이 아는 분인가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 여자를 전혀 모릅니다. 지금 방금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 여자가 이 식당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환영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 여인이 이 식당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아무도 환영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 목사님께서 듣고요. 순간 마음 가운데에 이 여자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환영받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은 모습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요, 바로 이 초라한 여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환영하지 못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예수님도 환영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섬기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반대 이야기도 있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차라리 뛰어들어라,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성탄의 절기는 무엇보다도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그들을 어떻게 품을지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길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드림투게더 사역 참 보람되게 했어요. 보람되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주는 그날, 제가 아이들에게 아까 방송에 잠깐 나왔는데 설교한 거 아니었어요.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진심으로. 그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꼭 약속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커가지고 이 다음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만한 형편이 되었을 때 이 시간을 잊지 마시고 그때에 다른 이들에게 꼭 여러분이 받은 것 그 이상으로 선물해 주세요. 약속할 수 있죠?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 환영받지 못했지만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이럴 필요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이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이요,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졌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진 겁니까? 목자들에게. 왜 이게 놀랄 만한 소식이냐면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통틀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자들도요, 그런 부류로 평가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소식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누구에게 먼저 전해져야 됩니까? 임금, 왕, 부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 이것은요 그냥 이야기만으로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왕족이나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에게 나타냈으면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치기까지 했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영광이 그들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기까지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와 멋있다 이게 아니었어요.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9절에 보면 크게 무서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과 같이 이렇게 비천한 무리들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서 떠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해요.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목자들이 더 이상 무서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서 누가 났다고요? 구원자가 나셨어요. 또 누가 났습니까?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해 주실 분이 나셨어요. 또 누가 나셨습니까? 주님이 나왔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 들을 때예요? 예? 직장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했다는 소식 들으면 기쁘죠. 기쁠 거예요. 입학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쁠 거예요. 월급이 올랐다 뭐 이런 소식을 들어도 기쁘죠. 예? 아무개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대. 이거는 열받는 소식이죠. 네. 누가 결혼한대. 우씨.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들을 때 기쁜 소식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듣는 어떤 기쁜 소식도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누구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신이 나죠. 즐겁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아이폰 6를 아무리 어렵게 손에 넣어보십시오. 그거요 한 3일만 매뉴얼 다 숙지하면 그냥 그래요. 네? 그냥 그래요. 똑같습니다. 이 땅의 소식은 그 어떤 것이라도요, 어떤 기쁨이라도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은요, 너무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냐고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냐고요.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목숨을 들여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걸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탄절은요, 바로 그것의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절기요, 그런 날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왜 우리가 대강절 강림절의 절기를 기다립니까? 왜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그것은요,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그런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함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인됨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믿으십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선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 안에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이 아닌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우리가 사망으로 향하여 치달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셔서 이제 뭐예요? 주님의 종노릇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가장 낮고 천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면서 죄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이들로 함께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아기 예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평생 양을 키우고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흠없이 키워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양은 그냥 양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목자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어요. 그의 장례식 날 이 잉거솔의 동생이요,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인생은 영원이라는 두 개의 차갑고 황량하기만 한 그런 한 꼭대기 사이에 가로 놓인 골짜기와 같다. 우리는 꼭대기 넘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지만 말짱 헛수고다. 우리는 크게 울부짖어 보지만 유일한 대답은 슬피 통곡하는 메아리뿐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것을 향해서 울부짖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향해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슬피 통곡하는 메아리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이렇게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세상은 죽음과 절망뿐인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믿었다고 한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절망적인 세상 한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 전쟁이 수행되는 동안에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소대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전세를 분석해서 보고하는 그런 한 병사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 병사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요 지휘관에게 상황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전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휘관이 묻습니다. 이 병사가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각하, 우리는 사방 어느 곳으로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적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럼 말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사방 어느 곳으로도 공격할 수 있대요. 왜? 사방이 다 적으로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사는요 희망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적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된 것이요 패배와 절망과 죽음의 신호로 그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가득 찬 비관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요, 그 대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적으로부터 포위되어 있을지라도 오히려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나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도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사방은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보라면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 사방에 거짓된 것, 악한 영, 죄, 사단으로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피해야 될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의 이 복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며 그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희망을 얻은 것과 같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얻어봐요. 그래요, 죄와 거짓과 속임수와 또 여러 가지 흑암의 권세들이 내 삶의 사방을 우겨싸고 있을지라도 나는 뭐예요? 그 모든 것 어느 곳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찬스가 내 삶에 온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마 사방으로 무수한 공격들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아무리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을 해도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쓰러집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듣는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의 씨앗이 있다면 그것을요 여러분 흩어버리고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늘 절망의 소리일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희망의 소식으로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식어진 마음을, 여러분의 이 영을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고 힘차게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곳이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 명이 있어도 그와 함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가 부르는 찬양, 그가 고백하는 기도, 그가 묵상하는 말씀,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께서 자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일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공동체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청년들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절망의 소식이 아닌 희망의 복된 소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씨앗이 아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희망의 복된 좋은 소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아버지 비천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주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떨림을 아버지님의 감사의 고백으로 바꿔주셨듯이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아버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희망이 아버지 하나님의 싹트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를 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여 주저앉아 낙심하여 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극복하겠습니다. 내가 헤쳐나가겠습니다. 내가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 가 있는 청년들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로나 오로나 취시하냐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 성탄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비천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복된 소식을 통하여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그들이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심령, 연약한 마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망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희망의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감사함으로 아버지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희망의 복된 소식을 안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과 오늘 세례 받고 이제 거듭난 삶으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세례자들, 또한 이 땅의 이 교회의 이제 멤버로서 신앙인으로서 입교한 모든 입교인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선교 사역에 열중하는 모든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